자, 할렐루야. 예, 오늘 한국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우리 부부도 있고 그래서 아주 풍성합니다. 예.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표현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비판하지 말라, 4절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 좋은, 그것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여러분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교 때 두려움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를 비난하는 것이고 저 여자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비난의 화살을 여자에게 돌리며 여자가 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모두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죄성이 없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 하면은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렇게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옛 속성,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늘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워요? 어느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대충 싸워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그쳐야 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성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그대로 밀려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도 타기를 배워야죠. 여러분, 파도 타기 하세요? 파도 타기 배워야 돼요.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이 올 때 그것을 싸우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의식 중에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미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벌써 안에서부터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그것이 좀 심해지면은 말로 표현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돼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죠. 미국에 어떤 한 제빵, 오래된 얘기겠죠. 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버터를 사는 거예요. 버터를 사가지고 와서 빵을 만드는데 그 버터를 집어넣고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문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버터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좀 예전부터 작은데 이러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실제로 버터 무게를 재봤더니 버터 무게가 줄었어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빵업자는 화가 나서 이 버터 만드는 그 사람을, 농장주를 고발을 했어요. 결국 재판에 불려간 농장주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농장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버터 잴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농장에는 저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무게를 잽니까? 하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1파운드짜리 빵을 가져다가 그것과 같은 무게로 버터를 만듭니다. 그럼 그 빵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라고 하니까 저기서 제빵업자한테 사가지고 옵니다. 결국 버터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 제빵업자가 만든 빵의 무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말썽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것, 화평이 없는 것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나 때문이 아닌가?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판을 그치고 자신을 살피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용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돌아봐야 할 나의 죄와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건전한 비판은 사회를 좋게 만든다. 많이 들어봤죠?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 작년에 본 것 같아요.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질문하라, 비판하라. 똑똑한 문제아가 사회를 발전시킨다. 누가 그런 컬럼을 하나 기사 신문에 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다르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난은 하면 안 되지만 비판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회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구나. 성경적인 접근은 그게 아닌가 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건전하다고 하는 비판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이 맞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판은 이게 아까 국어사전 정의랑 똑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밝히는 비판, 이게 오늘 얘기하는 비판 맞습니다. 비판하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정죄, 판결로 쓰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비판할 때 의도가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뭘 하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상대를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결하는 게 비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You are guilty 라고 판결을 받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판결을 받으면 너는 죄인이야 하면은 죄값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값이 무엇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받으면 어때요? 악플이 달리면 그것이 자신을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악플이 많이 달리면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화가 나요. 두렵고 무섭고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진 죄를 건드리고 들추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실제 미국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문학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서클을 만들었어요. 클럽을 만들었어요.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 아주 문학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클을 만들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 글을 하나 쓰면은 다음에 모일 때 쓴 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은 서로 읽고 가지고 그 상대방의 글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비판을 했어요. 건전한 비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꿈은 문학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저 사람들도 서클을 만드는데 우리 또 만들자. 만들고 이렇게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쓴 글을 서로 나눈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이 학생들은 물론 다 졸업하고 사회에서 문학가로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천재적인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재능이 없는데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칭찬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문학가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이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서로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인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시장에 갖다 파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거 이거 그냥 음식일 뿐이야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믿음으로 싸서 먹었어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먹어? 라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그거 믿음이 없냐? 그거 먹어도 괜찮은데 왜 안 먹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사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것을 사먹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사먹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날들이 다 같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비난과 무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고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누구는 좀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더 좋아지는가? 비판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 건전한 발전을 이룬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더 좋아집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 그런 경향이 많아. 죄성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부정적일 수 없어요. 믿음은 긍정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멘? 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 어디로 이끄세요?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부정적일 게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열심히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봐도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대하는가? 소망 가운데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가?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판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과 같다고 했어요. 즉 비판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형제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결을 한다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형제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내 옆에 형제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재판관도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 형제의 주인이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근데 왜 주님이 주인이 다른 사람을 왜 내가 주인도 아닌데 비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은 잘못됐다. 비판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의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제를 비판하면서 그 형제의 주인 행세를 한다면 이제 그만 멈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형제를 심판할 심판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로 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정죄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로. 그러면서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다. 짱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 쳐서 죽이려고. 우리는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불의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을 처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면서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죄를 심판하고 집행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불의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뭐가 보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자신의 삶에 보이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죄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들춰내신 게 아니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해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옆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요. 만일 비판하려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나를 향한 비판의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판할까요? 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화를 내는가? 왜 참지 못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넓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넓히세요. 믿음이 좋아지면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쓸까? 기대가 된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싫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넓어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하고 협조하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덕을 세우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인상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성이 있는, 의롭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완전히 의인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런 횟수는 줄어들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미소 짓는 마음이 넓은 열린 마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하늘소망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경험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작년보다 넓어졌는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품고 너는 안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여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또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